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저번 시간에는 에돔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이리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들짐승과 이리가 만나고 순염소가 그 동료들을 풀 것이다. 올빼미가 거기 거하고 또 부엉이 또 솔개들이 짝을 져서 오리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에돔의 땅을 제비 뽑으시고 친수로 줄을 띄어서 그 땅을 이 동물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다 죽어서 황폐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땅의 회복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고 또 갈멜은 상수리 나무가 울창한 것에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또 사론은 들꽃이라든지 초목들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회복, 땅의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처럼 회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땅의 회복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축 처진 손들을 그리고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지쳐 있고 손도 축 처져 있고 다리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면, 이게 복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약해 빠졌냐, 힘들어하냐, 방긋방긋 웃어야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손도 축 처져 있고 떨리는 무릎으로 있을 때, 겁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 굳세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팔을 축 처지게 하고 떨리게 만들었던, 무릎을 떨리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실로암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이루셨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랬다가, 소경의 눈을 뜨는 거는 이거는 이 메시아가 하는 거니까 이사야서에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계속 물어보고 따라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 마가복음을 보면은 에바다야 그러죠. 마가복음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야 하시니 열리라 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히 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귀머거리 된 자,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데, 근데 에바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쳐준 사람은 지금 현재 데가볼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 근처에 있는 데가폴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다라는 말 자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다, 너네가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시키면서 에바다야 하고 열리라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겠지만,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떠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을 또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열려라 에바다야 그럴 때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만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이제 일어나서 막 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애가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약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고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게 이게 나의 의라든지 행동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한 것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다라는 것도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못 믿죠. 그래서 입이 잠시 벙어리가 됐다가 나중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다시 풀려서 말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연상이 돼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뭐 누구든지 값없이 마셔라 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메마른 땅이 다 원천이 되는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넘치는 마치 그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이 장면은 34장 13절을 보면은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며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성이 완전히 뭐 가시나무라든지 엉겅퀴 그런 것들이 나고 이리의 굴 타조의 처소가 되는 거 황폐케 되는 곳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시랑이 눕던 곳, 그러니까 이리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 대로가 놓인다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3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는 황무하여서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령이 없는 그런 저주가 임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일어나면은 그곳에 큰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되리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거룩한 길,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리라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를 다 씻음 받은 자는 지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간다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길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심지어 막 바보라고 해도 우매한 자라고 해도 그 길을 뭐 떠나는 것을 실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자는 성경에서 꽤나 그 사람을 해하는 짐승으로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에게 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뢰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해를 받지 않은 거. 또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다가 그냥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사자가 와서 그를 찢어 죽이거든요. 이 사자라는 것은 사람을 해하는 걸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해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동물이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 속량함이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법적인 용어도 있고 종교적인 용어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샀다, 사서 내가 얻었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해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성도가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은 기쁨의 날이 임합니다.